말씀 좀 철학적입니다. 우리 욥처럼 고달픈 인생이여 성령의 바람을 타라. 자, 오늘 성령의 바람을 잘 타는 이 예배 시간이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을이 되면은 인생이 뭘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나 했더니 나그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노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이게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마음에 젖어갖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를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노네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특별히 빌닷 같은 사람은 인생은 왕골과 갈대와 같다. 그리고 금방 끊어지는 거미줄과 같다. 또 나아가서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그 땅이 그 뿌리 뽑힌 나무를 기억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욥기에서는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힘든 노동이다. 품꾼과 같은 힘든 노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내 생명이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과 같다. 이건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쭉 번져놓은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여기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정말 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1, 2장만 하면 욥기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1, 2장까지는 참 재미있는데 3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걸 왜 적어놨나 할 정도로 힘들게 3장부터 거의 42장까지 계속 가는데 42장은 괜찮아요. 그래도 41장까지는 정말 계속 대화를 내가면서 이게 무슨 철학책인가 할 정도로 힘든 책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탄식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그 탄식을 못 받아줘 갖고 너 그렇게 탄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욥이 그것에 또 대답을 하니까 빌닷이 너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얘기하고, 욥이 거기에 또 변론을 하니까 나중에 그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친구 소발이 대답하는 이야기들로 이게 이제 한 세트만 나오면 괜찮은데 두 세트가 되고 두 세트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하면서 이게 40장이 넘는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일들인데요. 참 이 이야기도요 좀 좋은 이야기 같으면서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요. 단어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다 추려봤어요. 욥이 첫 번째 말한 거 봤더니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밤, 멸망, 그늘,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어찌하여 하면 계속 외칩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한탄이 피곤하고 죽어가고 차라리 이 무덤 거기서는 평안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뭔가 부정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실증을 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실증을 내고 이 티끌과 같은 인생이 이 끊어질 인생이고 이 사라질 인생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연구한 것들을 내게 알려주겠다. 네가 하나님보다 나으냐 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저주를 받아서 괴롭고 바람과 구름 같은 존재다. 네가 하는 말이 소금 없는 흰자위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 것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힘든 노동과 같고 품꾼과 같고 차라리 옳은 말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6, 7장에 욥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또 빌닷이 나서갖고 내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생이 거미줄 같고 갈대 같고 왕골 같은 인생이 왜 이렇게 뽑힌 나무 같은 인생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내 자녀가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냐 하면서 정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참으로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틀린 이야기가 없는데 바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적절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두 다 주고받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야. 그거 하나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맥이 틀려요. 문맥이. 요거를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맞는데 전체 문맥에 보면 틀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욥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 욥의 위대함을 먼저 알려드리겠어요. 위대함은 고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호소하고 그 안에서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호소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 배워야 될 것들은 욥이 없다면 예수님도 없다. 이건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오른쪽에 지금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시카고 대학에 갔더니 함무라비 법전을 하나 이제 카피를 해놔갖고 그 크기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래서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게 주전 16세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도 이때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 근처에 있었던 법전인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눈은 눈으로 뭐 귀는 귀로 하면서 동해 보복 그 해당하는 것에 대한 보복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말들이 있죠. 선은 권장하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해주고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은 고대에 아주 잘 퍼져 있어 갖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에 따르면 죄에 따라서 벌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정말 고통을 받고 죽어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이 방법을 이용해요. 권선징악의 방법을 이용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이 권선징악이죠. 아니,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뭘 줬으니까. 뭔가 줬으니까 당신에게 나오는 건 아닙니까? 인과응보에 해당하는 원리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면서 소유에 대해서 또한 건강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 이 부분들에 더 시험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를 자꾸만 무슨 시각으로 많이 보냐면 이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로만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진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만 자꾸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깔려 있는 모습들, 우리 당장 이 원시복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원시복음이라는 것들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갖고 이 뱀의 후손을 누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중에 소망을 주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쫓아냅니다. 쫓아내지만 그 와중에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것을 징계하더라도 항상 깔려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의 이 징계나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행하는 이 징계를 가고 자녀들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거의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아무리 징계해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 입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것, 그게 찔리는 말, 그냥 부모한테 늘상 들었던 말인데
어떤 외인한테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힘이 된 이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아마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사랑을 전제하고 교훈하지 마라.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른 말 너무 많이 나오지만 이 바른 말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말을 하다가는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이 권선징악의 원리에서 사탄과 함께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찌르는 말로 끝나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기를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권선징악의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욥기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만약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다가 좀만 잘못되면 이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기의 모습과 욥기에서 나타난 그 사상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투영되면서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의 원리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일 겁니다. 사도 바울일 겁니다. 12제자일 겁니다. 12제자는 모두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욥이 6장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이,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거기에 기름을 어떻게 짜느냐? 돌을 매달아 둡니다. 매달아 두면 그 밑에 있는 이 망태기에 있는 그 올리브가 눌려갖고 거기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름 짜는 틀에서 우리의 인류, 아니 내 죄가 예수님을 누르고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을 누르는 바람에 땀이 핏방울처럼 그 죄에 눌려갖고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눌려갖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투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의인도 이렇게 고난스럽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스러운 이 길을 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면 되죠. 욥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예수님 뭘 해달라 그랬어요? 좀 깨어있기만 해달라.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깨어서 함께 슬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제자들이 뭐가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합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원하는 건 위로의 말이나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함께 있어달라는 거였어요. 깨어 있어달라는 거였어요. 그걸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실망하고 또 가갖고 3번이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들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것보다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길, 우리도 함께 그 고난을 같이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복 있는 분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욥기에서 너희도 그렇게 가라. 너희도 이런 고난이 있더라도 욥처럼 견뎌내고 인내로서 승리하거라. 가장 힘든 것은 옆에서의 비난이다.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말들과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힘든 말들을 이겨내고서라도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나도 욥의 세 친구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예수님의 세 제자처럼 그곳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졸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과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옆에 있었던 세 제자들이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깨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 두 사람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4장 15절에 보니까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앞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찍은 사진인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우리 윤유신 목사님이나 노재복 장님도 같이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막 물이 들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보는데 이 엘리바스도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영이 내 앞을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하느니라.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지역에 살았던 이 엘리바스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경험을 가지고 나라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응답도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그걸 남들한테 적용시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특별히 상황이 완전히 틀릴 때는 이것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욥기서는 적용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잘못 적용한 사람들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옳은 말은 많은데 적용을 너무 이상하게 해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반하면 큐티 연습도 많이 하고 각자 큐티도 하고 심지어 저도 신대원에서 큐티 하듯이 적용하라고 하면은 적용을 잘하는 사람 보면 제가 마음이 시큰해요. 그런 사람 꼭 뭐와 같냐면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기껏 묵상을 해놓고 이 적용할 때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적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저도 이 적용 때문에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고민은 뭐냐면 두 가지에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요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성도들이 필요한 걸로 어떻게 짜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 요리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재료는 분명히 이거는 제 몫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료를 깨닫고 이것을 은혜 받고 해갖고 야, 이 말씀 너무 좋다. 오늘도 제가 이 깨달은 말씀들을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 요리 양념 실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갖고 이거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맛있게 좀 줄 수가 없나 하면서 좀 가미를 하고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입맛에 못 맞추는 것이 조금 제가 약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좀 입이 까다롭지 않아갖고 그나마 재료에 충실한 걸 좋아하시니까 신선한 재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어갖고 감사히 먹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요리 실력을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좋아야겠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들도 좋고 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나 또한 그래야죠. 내 삶 속에 오늘 말씀 우리가 배우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좋은데 이 엘리바스는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너는 그런 내 경험 하에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경험은 그가 체험했던 것. 그러면서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그를 은근히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한 질책이 내보이고 있는 이 부분이고 자네는 쓸모없는 불평을 터트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만일 나 같으면 그런 일을 집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네 하면서 그 표현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는 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기 수앗 사람 빌닷도 비슷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8장부터 보면은 수앗 사람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지금 욥이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탄하고 하소연하는데 그 말을 뭐와 같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스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가 그 땅을 가면서 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맨 앞에 주로 이제 리더니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보니까 앞에서 갑자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찍혔어요. 왼쪽 사진이. 이게 뭔가 봤더니 컨테이너 박스가 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요르단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거든요. 왜 떨어졌나 그랬더니 이런 바람 때문에 너무 바람이 세갖고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지역에 한 번씩 바람이 세게 불어옵니다. 이 세게 불어온 바람에 걸리면은 옴싹달싹을 못해요. 닭깜빡이를 걸면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런 바람에 그런 상대 옆에서 오는 컨테이너 박스를 실은 것들이 흘러덩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8절에 보니까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오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뭐예요? 조상들이 터득한 말이 그 지혜가 뭡니까? 권선징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발휘되게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었으니 자녀들 10명이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 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녀가 왜 죽었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럼 이렇게 말하면 죄를 설령 지은 사람도 반발심이 납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지혜가 이런 거야 하면서 그것으로 그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과 빌닷의 말을 듣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봤더니 욥이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을지라도 이건 한마디로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 게 아니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분명히 바른 말은 맞아요. 자기가 경험한 간증도 좋고 그가 조상들로 배운 지식도 좋고 정말 철학자들입니다. 대만 사람 그러면 지혜자가 모여 있는 곳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한 거 틀릴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8장 7절 말씀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엄청나게 많이 보는 말이죠. 이거는 잘못 적용한 말이긴 하지만 그 자체 말로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왜냐하면 의인들이 지금은 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욥이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전체 문맥으로 보면 욥이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내 꾸지람을 하면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욥이 어땠어요? 옳은 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는 것과 같이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죄 중에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하고 조금 틀리긴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정죄하지 말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요. 그것을 보면은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저도 많이 깨달았는데요. 자녀들에게 어떤 안 좋은 점들, 화나게 하는 점들을 바라보면은 내 가운데 원인이 있지 않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먼저 보기 전에 내 눈에 과연 티가, 이 들보가 있는가? 그들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정죄받을 일이 있는가를 먼저 반면교사로 쳐다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동정하는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섣부른 판단, 섣부른 정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런데 핵심은 이 친구들이 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이 고난과 같은 의인의 고난,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들을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자,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어 하면은 여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섰는데 그때부터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도 어렸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왜 울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때렸는데 어느 정도 때렸느냐?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때렸어. 분명히 잘못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때리니까 억울해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서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울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라는 건 어떤 정해놓은 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인생이 즐겁기만 하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이 이길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는 인생은 힘든 노동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힘든 노동을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짜바라고 하는데 이 짜바라는 말은 군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인, 군대, 군 복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군 복무와 같은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군 복무와 같은 게 뭐냐 봤더니 품꾼의 날과 같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하는 품꾼과 같은데 종이 저녁의 그늘을 기다리고 품꾼이 그 삭슬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원래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그동안은 이길 수 있었어요. 특별히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리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소유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더라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화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야, 이거 참 속편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 어려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나는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화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인생이 원래 힘든 노동이야. 품꾼의 날과 같은 거야. 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과연 이렇게 욥의 말씀을, 이 욥의 이야기를 동의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에서 아주 자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차 전도회议끝나면서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전도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도 고난을 받았지만 너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에 너는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거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욥은 분명히 미약하였으나 마중은 창대합니다. 우리 창대라고 하는 이 마지막 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서는 영생복락 누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 특별히 인생을 저는 바꿔서 얘기합니다. 사명은 힘들다. 사명은 군 복무와 같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삶을 사는 동안은 군 복무와 같은 삶들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들이 올 때마다 어차피 오는 거야. 원래 오는 걸로 오는 거야. 그렇지만 끝은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어려움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 7절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이죠. 오늘 요절 중에 7장 7절도 좋고 8장 7절도 좋아요. 8장 7절은 이미 외우고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서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오늘 식당에다가 많이 적어놨는데 술집에도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잘못 적용하는 건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거기다 적어놨나요? 그거는 이 잘못 적용한 이 구절들이 이것저것 붙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오늘 이 7장 7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 여기 보면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원래는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하옵소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이 지금 자기의 인생이 바람과 같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살아서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저 수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며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구름같이 사라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은 세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갈릴리 바다는 자꾸만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 세상에 이 풍랑이라는 것, 세상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역경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 역경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 자기 힘대로 체면이 있지. 우리가 그래도 어부들인데 저 목수 출신인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겠느냐 하면서 애를 써도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 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면서 선언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이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것은 욥기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고스란히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잠잠하라 선언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바람을 줍니다. 세상의 바람은 물러가고 너는 이 바람을 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성령하고 바람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자, 단어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씀드려요. 루아흐라는 말이 바로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람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바람으로 여겨지지만 어떤 바람을 타느냐가 중요해요. 오른쪽에 제가 2020년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군요.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철새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통로가 돼요. 그래서 철새들이 날아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철새들이 쭉 날아가는데요. 이 새들이 어떻게 날아가느냐 보면 날개짓으로 날아가면은 얼마 못 갑니다. 새들은 한 번 뜨면은요, 이게 기본이 몇백 킬로고요. 많게는 이번에 신기록을 한번 재봤다는데 12,000km까지 간답니다. 12,000km면 서울에서 뉴욕 거리랍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새들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갈 때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행기도 못 가는 거리를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을 타고 간답니다. 기류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루아크 바람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바람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너희가 갈 때만이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른 부탁을 안 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여기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서 모여라.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었던 마가의 다락방 아니었습니까? 새 언약을 맺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고 세계 곳곳에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어요?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박해를 받으면서 이것을 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탔습니까? 타라고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휩싸면서 그들이 성령의 바람에 휩싸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바람 타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나서 폐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 타면 성령 충만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들이 움직이는 지금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저 멀리 새들이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자, 보이기 시작하죠? 저기 날라옵니다. 너무 이 떼들이 많아갖고 멀리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찍었는데 이게 작년에 찍은 겁니다. 작년에. 지금 새들 날라오는 거 보십시오. 근데 새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삼각편대처럼 이렇게 앞에 삼각형 모양을 그렸다가 서로 이 기류를 따라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새들이 왜 이렇게 뭉쳐서 가느냐? 여러분, 이렇게 뭉쳐서 안 가면요, 같이 상승 곡선과 함께 서로 힘들면은 이 앞장서는 걸 교대한다고 합니다. 교대하면서 막 가기도 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 날개짓이요, 이 앞에서는 밑에를 딱 하면 위에서는 올린답니다. 그래서 이 기류를 서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갖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몇천 킬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고 하면은 그냥 죽어버린답니다. 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함께 가면은 70% 이상의 효과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능력보다도 70%를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멀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류를 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이것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뤄가고 주로 다 갑니다. 이렇게 가면요, 이 저항이 한 10%에서 20%를 적게 받는답니다. 힘을 적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함께감으로 70%에다가 또 10%, 20% 하니까 거의 90%의 능력들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이 새들, 철새들이 떠나는 즉시로, 떨어지는 즉시로 얼마 못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아주셨고, 이 모아주신 공동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코로나를 코로나 해야 됩니다. 코로나 하면 우리의 힘으로 지금 1년 반 이상 지속되어 온 이 코로나 기간, 저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1년 반 동안 예배 드릴 수 없게 다 막아놓으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없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힘을 써갖고 인터넷상으로 예배하고 또 나와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면서 힘을 주고 함께 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탄은 이 세상의 위드 코로나처럼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럼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면역력과 이 백신을 통한 이 면역력이 결국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가 함께해야 됩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도하고 행할 때 우리가 출 코로나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좀 흐트러져 있는 신앙들과 우리의 부족했던 신앙들, 특별히 이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예배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의 부흥을 꿈꾸는 그 길로 우리 1월 30일 기간 동안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철새들이 힘을 합쳐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서로 순장님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함께 순원들이 같이 가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세 친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섣부른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있는 지식으로 정지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는 함께 동정하며 함께 같이 깨어있는 모습, 그 모습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욥의 고난을 넘는 모습들, 우리가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 성령의 기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번에 이 위드갓 임마누엘 출코로나 이 부분에 주제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불러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출코로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